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 금대접과 금향로, 이 두 가지 상징적인 물건의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구약 레위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넘나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맞아요. 성도들의 기도, 대속,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풀어볼 텐데요. 핵심 질문은 이거거든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다는 금대접, 네, 그리고 제단의 불과 향을 담는 금향로, 네, 이 둘이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요? 성막에 제단이 두 개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뜰에 하나, 성소 안에 하나. 네, 뜰에는 놋 번제단이 있었고 성소 안에는 금분 향단이 있었죠. 맞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그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의 향로에다가 그 놋 번제단에 불을 담죠. 네, 풀을 담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더해서 그 휘장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다르게 혹은 더 확장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롭게 변주되죠. 계시록 8장을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금향로. 근데 여기에 많은 향이 더해지는데 이 향이 뭐냐 하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쳐진다고 나와요. 아, 기도랑 합쳐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걸 보좌 앞 금제단, 그러니까 하늘의 분향단에 드린다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에 담겨 있었던 거죠? 아하, 그건 앞서 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설명이 돼요. 아하, 그럼 금대접에는 기도가 담기고 그렇죠. 그리고 금향로에는 제단의 불이나 향이 담겨서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그림이네요. 네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제단불 플러스 향이 계시록에서는 제단불, 향 플러스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부로 연결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기서 금대접에 담긴 기도의 성격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냥 뭐 개인적인 소원 빌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기도들은 특히 순교자들이나 고난받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요. 어떤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 이걸 간절히 바라는 외침이라는 거죠. 죄와 불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제 그만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달라, 이런 기도요.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용서받은 성도들이 왜 심판을 구할까? 이게 무슨 복수심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자료들은 이걸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망으로 설명합니다. 공의에 대한 갈망? 네, 특히 그리스도의 대속, 즉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불의에 대한 거혹한 분노를 느끼고 공의로운 심판을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용서받았기에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공의를 구한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에요. 목숨 바쳐서 신앙 지킨 이들의 기도가 계속 쌓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받는다, 이런 흐름으로 보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그럼 요한계시록의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8장이죠. 네. 그때 이 금향로의 향연,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딱 펼쳐져요. 기도가 올라가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7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 성전에는 이 기도와 향이 점점 더 가득 차 오르는 것으로 묘사되고요. 기도가 계속 쌓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침내 7째 나팔이 빵 하고 울리면, 네, 그때 큰 변화가 있죠. 맞습니다. 계시록 11장인데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여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엄청난 선포가 울려 퍼지죠. 와,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시록 15장을 보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천사가 나오는데 이들이 뭘 받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받아요. 여기서 또 금대접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 대접은 진노의 대접이죠. 이걸 땅에 쏟아붓는 게 바로 7대접 재앙이고요. 그럼 이 진노의 대접이 아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금대접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네. 자료들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제시해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진노의 대접으로 응답받는 아주 극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심판을 불러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때 성점에 연기가 가득 차서 재앙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묘사도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 시간이 아주 엄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과 정결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거겠죠?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자료들이 짚어주던데요.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보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자료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그 금양로에 담긴 불이나 향이 있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만을 상징하는 거냐? 네. 아니면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불씨 같은 의미도 갖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좀 나뉘고요. 아, 대속이냐 심판이냐 아니면 둘 다냐? 그렇죠. 또 그 24장로가 들고 있던 기도의 금대접하고 나중에 7천사가 쏟는 진노의 금대접이 완전히 똑같은 거냐?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연결은 되지만 역할은 좀 다른 그릇으로 봐야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복잡한 면이 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뭘 핵심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뭔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관점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금대접에 담긴 내용들이죠.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 공로, 즉 금양로의 향이나 불과 결합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절대 그냥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 뭐랄까 대속조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자료들이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창조세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금대접과 금양로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구약의 제사의식이 신약의 그 장엄한 묵시 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맞아요. 정말 놀라운 연결이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들 중에 이런 해석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최종적인 정결 과정, 그러니까 대속죄가 땅만 아니라 하늘 성전 자체, 심지어는 타락하지 않은 의로운 천사들에게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하늘까지요? 천사들까지?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우주에 완전히 확증됨으로써 천사들에게서조차 죄의 잠재성이 완전히 제거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인데요. 와, 이건 좀 생각 못 해본 관점이네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만약 하늘조차, 그 거룩한 천사들조차 이런 정결과 확증의 과정이 필요했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죄의 잠재적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대속의 범위가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우주적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아, 정말 큰 질문이네요. 하늘의 정결까지 포함하는 대속이라. 네, 이 점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